지난해 사사기를 마치기까지 우리는 구약의 말씀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만 해도 12사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형과 어떤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 올 새해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의 그 계시와 예언들의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그 발자취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주일 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살펴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준비가 또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아가기 위해서 과연 이 땅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이 계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빼고 나머지 3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과연 이 여인들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계보에 나타나는 여인의 3명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고 라합이고 룻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력한 도전으로 귀한 보물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여인들의 준비,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침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3절 그리고 창세기 38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에게서 세라를 낳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한 그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그 기업을 가로채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로 태어난 유다는 사실 순서로 보면은 장자의 계보에 들 수가 없는 그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계시와 같은 그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규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 유다에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계보에서부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배나 많은 재산을 받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 유다를 장자로 지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세상적이고 무력적인 장자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적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비밀을 안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힘든 20년의 그 세월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또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장자권을 따냈지만은 이제 12아들 중에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줘야 될까?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면은 야곱 또한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의미의 유다는 그 형제 그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차라리 종으로 팔자고 제안하며 그 형제의 살인을 피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야곱은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하나 남은 그 라헬의 자식 베냐민마저 잃게 될 수는 없다 하라고 못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나서서 자기의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으로 양식을 꼭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동생을 담보로 해서 동생 대신에 내가 담보가 되어서 올 테니 그 동생은 반드시 데리고 올 테니 우리는 가야 합니다. 라고 야곱을 설득하여 모든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언잔을 훔쳤다는 그 누명을 쓴 이복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장자권을 있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유다지만은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인 다말을 또 가족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엘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자식을 있게 하기 위해서 둘째 오난을 다시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게 하지만은 이 둘째 오난은 장자권이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자기가 이제 형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장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형 애를 위해서 장자를 낳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고 하며 불명예와 수치를 덮으씌워서 쫓아내버립니다. 유다 또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는데 그것은 자신의 막내 아들인 셀라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막내인 셀라가 다 성장했음에도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후사를 있게 하지 않는 것을 본 며느리 다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낳습니다. 그리하여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변장을 합니다. 상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기생의 옷을 입고는 우상의 신전 그 앞에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유다를 만나고는 그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생각한 유다는 자신의 그 약조물인 지팡이와 끈과 그리고 도장을 줌으로써 며느리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며느리 다말이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잉태하였노라 라고 하자 그것을 알아본 유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본 유다는 그의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며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세라와 베레스.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말은 오직 그 유다의 집안을 이어나갈 자식을 낳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침노한, 그리하여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바로 다말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왜 다말이 그렇게까지 아들을 원했을까? 과연 그것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지만은 신명기 25장을 보면 당시에 왜 그 다말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는 보면은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 지파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배당하신 그 할당한 땅의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기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남편의 형제가 대를 잇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동생으로 인하여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과부가 될 그 여인이 그 재산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자신의 그 남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벗기움을 받은 자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집안에 관여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의 행위를 이 세상에서 이해하라는 것도 아니요, 또한 죄의 유무를 가리려는 것도 아니고 한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아 그 가문에서 쫓겨나지 않고 또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말은 당당히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자로서 최초로 그 계보에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침노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의 침노는 세상의 윤리나 또한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넘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오직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준비한 거룩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남자들도 이런 침노의 모습을 배워야 하면 마땅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새해는 이런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침노함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됨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여인들의 준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환난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생 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하니까 정부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과연 그들이 숨어들었다는 것을 안 여리고성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 대해서 묻자 이 라합은 그들이 온 것은 맞는데 그들이 해지기 전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돌아가자 그는 지붕에 숨겨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이 땅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성을 함락을 할 때 너가 만약에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뜨리면은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알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탐자를 숨겨주는 것이 발각되면은 그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가족까지도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전해 듣고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요 자신의 온 가족들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여리고가 무너져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을 때 오직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을 전해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은 결국 다윗의 그 사대조 되는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죠. 라합의 그 창문 벽에 달아내린 그 붉은 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이 피해갔던 그런 유월절 어린 양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묻혀 있는 모든 집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계보의 이방 여인으로서의 이름이 등재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서 오랜 세월 동안 믿는 자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들뜬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새해는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요, 환난 날에 나의 가족까지도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은혜에 더하여 나의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여인들의 준비, 세 번째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도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계속해서 그리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그건 없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고향 땅인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남편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던 중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졸지에 한 집에 세 가부가 사는 그런 수치가 이 집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기근을 해결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은 한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한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와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두 딸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하여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든 그 딸들로 인해서 생긴 그 자식의 후예들입니다. 그런 족속에서 이렇듯 믿음의 여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는 그야말로 대가 끊어진 집안에서 이 룻은 말로만 장담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을 직접 보인 사람의 도리를 잘 지킨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똑바로 세우다, 그리고 종려나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부요 또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세우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 보아스를 보내어서 기업 물을 자로 삼아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너무나 신앙심이 깊은 그런 이름이지만은 그런
이름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1장, 루키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말에 의하면은 그들은 재산이 제법 많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땅을 버리고 떠난 그들은 모압 땅에서 다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난이 덮치고 남자들이 다 죽는 수치를 당했지만 이 룻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니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종려나무처럼 세워지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까지도 똑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들고 흔들며 환호했던 왕이 오심을 축하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오늘 룻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과부요 이방 여인이요 아들도 없어 대가 끊어지는 그 위기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시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빵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이 집안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킨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다시 그 집안에 양식이 있게 하고 결코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은 물론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혹여 우리의 미숙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지켜나가고 사람의 그 도리를 제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룻처럼 우리들의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또한 부족한 양식도 채워주는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를 들은 세 여인들은 가난하고 멸시받고 또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말처럼 하늘의 것을 반드시 쟁취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나아갔고 또한 라합처럼 온 천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들어도 믿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으며 룻과 같이 그분이 주신 그 계명을 몸소 행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신의 그 비천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자족하며 용기와 결단의 삶을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여인이 보여주었던 하늘의 상급을 위한 그 침노를 통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거룩한 침노를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또 이 땅에서 준비하는 새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침노,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모습, 또한 사람의 도리를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양식의 풍부함과
그리고 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 열심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여인으로부터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자기의 무너진 자존감을 누르고서 오직 거룩한 하늘의 것을 침노하는 그런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소문으로만 듣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온 가족이 목숨을 던지는 그런 라합의 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지방, 끊어진 그 장자의 그 계보를 오직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계명이신 사람의 도리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꼿꼿하게 올바르게 서나가는 그런 룻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늘의 것을 침노하는 모습으로 올 새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